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되어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조용한 가운데 그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은 슬픈 일에도 있지만 기쁜 일에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우리 친구들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눈물로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의 대표적인 4명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왕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야의 첫째 아들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름을 바꾸고 유다 왕으로 세우게 하였어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함으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 번째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도 약탈당했어요. 예레미 시대 네 번째 왕 시드기야.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 유다 최후의 왕이에요.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후 바벨론을 배신하여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첫째로 살구나무 비유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았느냐. 여기서 살구나무는 지키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이는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의 특징은 겨울 끝에 맨 먼저 꽃을 피우며 봄이 올 것을 예고하는 나무예요. 곧 이스라엘의 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환난은 거의 다 북방적인 아수르, 아람, 블레셋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북방의 바벨론을 통해 침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거나 파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세우거나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무화과 두 강줄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무리들을 좋은 무화과 강줄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악한 무화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됨을 세우고 심는 것으로 묘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일을 감당하기 아직 어린 아이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초등산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아이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이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미션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고 매일 밤 자기 전 기도하고 잡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주여 아멘. 내 삶을 깨뜨리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수의 귀에 들리고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아멘.